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교독하여 보신 후에 일남성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마음은 사랑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함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남성교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하지 못한 자리였으나 주님 이들의 찬양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들 얼마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젊음을 자랑하고 살아야 될 시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은 우리의 힘들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시오, 과거에 우리 육신의 힘을 따라 살던 것들 이제 중단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다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권능의 씨앗처럼 떨어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주님 원하실 때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말씀을 보신 지 1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함께 보셨는데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에는 마태복음 5장서부터 쭉 있는 이 산상보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의 내용은 마태복음 7장 하반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주님께서 그 시대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말씀들,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그 2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네 거가 아니라 내 거란 말이에요. 옛적 2000년 전의 사람들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남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책망의 말씀일수록 더욱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책망하시는데 46절과 4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46절과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주님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많이 부르면서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은 행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그 시대의 사람들도 이 시대의 사람들하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고백은 있지만은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성경과 같은 경우는요, 행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루터와 같은 사람들은 야고보 성경은 성경에서 제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성경에 넣어두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야고보 선생은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으로 살아가면서 형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책망하는 말씀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 고백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이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 선생은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죠?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죽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신앙의 조항들이 있으면은 이 조항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그 조건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밥을 먹을 때는 꼭 손을 씻어라. 이런 얘기를 했죠. 밥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이 청결에 속해 있는 겁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고서 밥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중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끗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그곳은 물이 많지 않은 사막과 광야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밥 먹을 때마다 실질적으로 손을 씻고 먹기는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여행하다 보면은 참 메마른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손을 씻고 먹으라고 하니까 물이 귀한 곳에서 충분히 손을 씻고서 깨끗하게 닦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남자들 세수하고 나서 스킨 바르죠. 스킨 바를 때에 한 두어 방울 손에 떨어뜨려 가지고 이걸 착착 해가지고 바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손을 씻는 겁니다. 물 두어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이걸 앞으로 바르고 뒤로 바르고, 이게 먼지가 잔뜩 묻은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이 손을 씻는답시고 물 두어 방울 찍어 가지고 앞뒤로 문질러다 보면은 이게 떼꾸작물이 졸졸 흐르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밥을 먹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것을 세불에서 조항을 만들고 이것을 장로의 유전이라 해가지고 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로 알았던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는 이거 하지 말라라는 금지 조항도 있고요. 이렇게 해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권장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권장 조항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에 두질 않습니다. 권장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뭘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마음에 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화목하십시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별로 우리가 마음에 깊이 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에 많이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술 마시는 것이 굉장히 큰 죄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때로는 반목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 반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화목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적극적인 권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면은 몇 번 그런 걸 봤어요. 3부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는 11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3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마음이 상하면은 줄창 2부 예배 드리는 이런 경우들도 제가 몇 번을 보았습니다. 또 2부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상하면은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서 1부나 3부 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걸 볼 때 야, 이거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 은혜의 조항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개의치 않고 지나가 버리는, 또 내 삶 속에서도 별로 개의치 않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진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권장하시는 그 말씀에 깊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또 행하시고 행함이 없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눈을 보지 못하는 장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될 때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구덩이가 아닐지라도 장애물에 넘어져서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장님이 안전하게 길을 행하기 위해서는 장님의 이끌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죠? 건강한 사람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의 이끌림을 받을 때 건전한 성도의 이끌림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왜 이때 이 말씀을 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바라볼 때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그런가 하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간들이라고 아주 그냥 그 악담을 해도 그렇게 혹독하게 꾸짖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진노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스스로 의인인치 않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단적으로는 이 보수적인 그런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소위 보수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일단 진보적인 사람들은 무조건 악한 사람으로 여기고 대단히 비판을 하고 비난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율법은 내 완전을 증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함을 내게 보여주는 말씀의 거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장로들이 유전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증명하기 힘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예를 썼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이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39절과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경입니까? 장님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9장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들이 우리가 소경입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막 따지는데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너희가 소경이었으면서도 영적으로 소경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너희들 스스로 본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좀 난해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을 무엇을 본다고 했지만은 사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사람들이었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소경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 갈등은 뭡니까? 소경에 이끌림 바되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소경들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소경을 몇 사람 가까이 지내본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 우리 교회는 소경이 없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소경이 있으면은 제가 평가하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경을 몇 사람 교제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소경들이 의외로 참 많이 아는 척을 한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소경이 성지순례 다녀온 얘기 들으셨습니까? 소경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는 뭘 하는 거예요? 눈으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 그걸 보는 것이고요. 갈리바다에 가가지고는 그 갈리바다 어디쯤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서 파도야 잔잔하라 하는 말씀을 했는지 그런 감동을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것이 성지순례거든요. 네, 장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목사님 가운데서. 그런데 이 성지순례를 다녀온 목사님이 얼마나 멋있게 이 이스라엘 자기가 다녀온 곳을 설명하는지 바다가 파랗고 얼마나 넓은지 모르고 바람이 부는데 그렇게 향기로운 바람이 불고 갔다 온 그 눈으로 본 사람보다 더 설명을 잘해요. 참 놀랍죠? 그런데 실제로 소경들은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도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는지 놀랍게 이야기를, 제가 아는 몇몇 소경들의 특징이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할까, 사람을 혹 빠지게 말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소경들의 특징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들의 심리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한다라는 자기들의 결정을 마크하기 위해서 언어로 그것을 마크해 나간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기독교 이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육체적인 장님의 얘기고요. 영적으로 장님들도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장님들은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박대성과 같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죠? 함께 파선한 것으로 다 끝나는, 함께 웅덩이에 빠지는 것으로 전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15년 전에는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러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온 한국교회를 흔들 때에 또 굉장히 많이 소경된 사람이 그 소경을 따라갔다가 그만 파선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파선시키는 맹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의외로 영적인 맹인들이
이 맹인을 따라가다가 또 함께 파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부탁하는 것은 영적인 소경을 따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사람이 소경인지 아닌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경들은요, 언뜻 보면은 안경을 쓰고 잘 위장을 해놓으면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경은 자기가 말하는 대상과 얼굴을 정확하게 맞춰서 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선을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소경인지 아닌지 이것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 사람이 소경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영적인 소경을 오늘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 요한일서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을 보니까 영들이 어디에 속하였나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부분이 어디에 속하였나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속했다라는 것은 뭐죠? 여기서 거짓된 영을 가지고 장님이 되어서 장님들을, 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끄는 이 악한 장님의 특징은 뭐냐면은, 세상에 속한 영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육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를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로 이 소경된 자들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이때는 우리는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성숙하시고 좀 더 분별하시고 이 시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걸음 또 나가서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0절 말씀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좀 난해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스승에서 가르침을 받는 이들은 여전히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된 스승인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백성,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스승보다도 더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영을 기름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그런 하나님의 목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장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명령이기도 하고 권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것은 신앙의 연조가 좀 커갔거든, 길어졌거든, 여러분들의 신앙에 좀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은혜가 닮아가는 모습들도 있고요, 헌신과 봉사가 있고 양보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헌신되어지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루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형제의 도를 우리는 존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제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6장 41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 사람의 눈에는 들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놔두고 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사람 눈에 어떻게 들보가 들어가겠습니까? 들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집안에 있는 굉장히 커다란 기둥과 같은 것인데 그게 어떻게 사람 눈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그만한 결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눈에는 얼마든지 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면지가 들어가죠. 이걸 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눈 속에는 티를 빼려가면서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너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눈에 어떻게 들보가 들어가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신앙적인 모순이 엄청 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약점을 발견하면은 도무지 그날 지나치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꼭 이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져야 되는 이런 사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저도 물론 그런 경우들, 저는 목회자로서 들보와 같은 이런 오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조그만 그 연약함에 대해서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물론 저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내 눈 안에 어떤 들보가 있는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나는 얼만큼 시비를 걸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잠시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 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런 실수에 대해서 그냥 내가 죄인인데 뭐 그냥 저 사람 다 용납하지, 뭐 저 사람도 하나님 용서해 줬으니까 당장 넘어가, 이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내 안에 있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오류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적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 지적은 어떤 경우에 지적해야 되냐면은 그를 진실로 사랑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기 위한 내 마음이 갈망이 있을 때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책망하고 지적함을 통해서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지적이라면 중단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 속에서 잘못 있고 오류했을 때 얼마든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섬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형제 이거 우리가 한번 고쳐봅시다라는 이런 권면의 조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보다 더 우수한 사람이고 내가 너보다 더 신앙적으로 더 높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증거물로 삼으려고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악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도 예수님 앞에 티를 잡기에 매우 노력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 너는 네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우칠 수 있는, 내 자신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숙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숙한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 중에서 사람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니까 못된 열매는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나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하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석을 해놓으셨어요, 주님께서. 45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배나무와 사과나무를 구별하기가 참 힘듭니다. 농부들은 보면 알겠지만은 저도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그냥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그게 배밭인지 사과밭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꽃이 피면은 배는 하얀데 사과는 조금 붉은색을 띠죠. 그래서 알겠어요. 그런데 꽃이 또 다 떨어지고 나서 열매가 조그맣게 맺었을 때는 또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모릅니다. 언제쯤 되면 분명하게 알게 되냐면은 이 배와 사과나무가 열매가 자라가지고 좀 이 주먹만하게 열리기 시작하면은 그게 누구든지 이게 배나무구나, 이게 사과나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뭘 봐서 알았다고요? 열매 때문에 알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을 못합니다. 저 사람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볼 때 저 사람 뭐 좀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되면은 그 사람이 진짜 사골 우려낸 것처럼 구수한 맛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 봐서는 그 사람의 외형만을 가지고는 이거 분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사람이 뭘 봤어요? 사람의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뭘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마음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권속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보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찾으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오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믿습니까? 그리고 25절과 26절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나 해주셨어요. 자, 그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18절에서 또 쭉, 이런 것은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은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쫙 설명을 하고 나서요. 제일 끝에 25절과 26절에서는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면서 성령으로 행하지 못한 것이 뭐냐, 이것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이 뭘까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인 참 그 애절한 노력들을 보면은, 물론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그냥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 뒤처져 가지고 못난 찌시레기처럼 살자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헛된 영광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저는요, 작년인가요?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들 그 가짜 학력 때문에 소란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조마조마했어요. 어떤 조마조마했냐면, 이게 목사들까지 칼을 대면 어떻게 할까? 무지하게 창피당할 텐데 이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목사들까지 이거 다 들치면은 이거 안 될 텐데, 또 성도들도 이런 가짜 학위들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저는 목사니까 이 목사 전화 일을 어떻게 하는지 1년에 한두 차례는 이 가짜 학위 받는 것에 대한 루트 제공에 대한 그런 그 인포메이션을 받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굉장히 부끄러운, 성경에서 말하기는 이것이 헛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주신 대로 다른 있는 모습대로 그냥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칠하고 떡칠하고 루즈칠하고 그냥 마스카라 올리고 뭐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질투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도 보면요, 질투 굉장히 많아요. 누군가 뭔가 좀 잘 보려고 하면은 팔짱 딱 끼죠. 뭐 해봐. 이런 자세로 있는 경우들을 의외로 참 많이 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영적으로 그 모습을 봐요. 팔짱 꼈구나. 드디어 팔짱 꼈구나. 그래, 한번 두고 보기 전까는 얘기겠지. 이런 생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껴있던 팔짱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주 영광을 위해서 앞장선 이들과 함께 밀고 당기며 주 영광의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나치게 단순한 지식에 우리가 신앙을 의지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6장 48절과 49절 말씀 보면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초가 없다, 너무 땅이 깊질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초를 깊이 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초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느 정도 되면은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경우들이 때로 있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참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손대는 게 참 많습니다. 이것저것 손대는 게 참 많은데 제 아내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한 가지만 해서 한 가지만, 뭐 그렇게 여기저기 손을 많이 대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어정쩡한 대로 다 만들어 놓냐고, 그렇게 욕심이 좀 많은가 봐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도 똑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깊이 못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권속이고 신앙인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깊이 파시고 주초를 반석에 놓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예요? 깊이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잡다하게 들어요. 신앙에 깊지를 못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외부에서 오는 충격에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반석에 놓이지 않은 집은 넘어짐이 심하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신앙의 집. 그래서 사람들마다 영적으로 깊은 주초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들에 의해서 내 신앙이 흔들려요. 막 바람이 불면은 막 흔들린 것처럼 흔들려요. 한두 번 흔들고 서너 번 흔들다 보면은 어느 날 나뭇가지가 꺾여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를 놓고 용광 돌려 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목회자들은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도 많은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올해도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좀 더 기초를 더 깊이 파기를 원하고요. 아직 짧으신 분들은, 아직 깊이를 파지 못한 분들은 팔 수 있는 대로 준비를 해드릴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런 소경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런 어떤 이 잘못된 오류들을 지적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긴박하게 얘기하는 다미성교 이장님 씨 같은 경우와 같이 우리가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람들은 몇 월 며칠이라는 데 대해서 그만 자지러지게 놀라고 여기에 대해서 환호성을 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우리 아들도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아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몇 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면 왜 거기에 놀랐냐면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요를 온전케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주의 강건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운 자리 있지 않은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